에스겔 본문은 31장, 3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25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열방 심판의 예언이 32장까지 해서 맞춰지게 되고, 그 중에 무려 4장에 걸친 내용, 29장, 30장, 31, 32장의 내용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특별히 오늘 31장을 보시게 되면 11째 해의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면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무리 곧 애굽을 어디에 비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수르를 레바논의 큰 백향목에 비유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아수르에게 백향목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장 그 시대에 웅장하고 존귀한 나무였던 백향목처럼 강대국 아수르의 어떤 번영과 그 영향력, 그 높음, 그 크기, 그 어떤 나라의 규모를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.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, 이 말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되어진 아수르의 세력에 의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만큼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위엄을 숭상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위엄이 있었던 존재였던 아수르에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. 10절 보실까요?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. 지금 애굽의 그 어떤 큰 위엄을 아수르를 백향목에 비유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, 그렇게 주변 나라로부터 숭상받았던 그 나라가 버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뭡니까? 높아졌기 때문이죠. 결국 교만함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애굽도 다르지 않다,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아수르는 이 시점에 망하고 난 뒤입니다. 그러니까 역사의 이야기인 거죠. 지난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. 그러기에 애굽에게는 이 지난 이야기가 교훈이 되어야 될 이야기였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. 애굽이 어떤 큰 위험의 존재인 건 맞지만, 사실은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는 사실은 애굽조차도 영향력 아래에 있었거든요. 그런 측면을 보면 이런 말씀인 거죠. 아수르도, 그 큰 나무와 같았던 아수르도 무너졌는데, 그에 미치지 못한 네가 아무리 큰 위험이 있다고 한들 같은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,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계속 교만하면 안 된다. 그 높음에 스스로 취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. 권세의 그 높음이 이렇게 심판을 부르고 있는 현실들을 다시 한번 애굽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. 아수르의 그 몰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너의 이야기다. 오늘 이게 참 우리에게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너의 이야기다.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. 너는 그 기뚜기도 안 듣냐? 그게 안 들려? 이런 말을 하잖아요. 왜 그게 네 이야기인지 몰라? 왜 못 알아먹는 거야? 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그 범죄에 그 현장에 나단이 왔을 때 그 범죄를 드러낼 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한마디를 하잖아요. 당신입니다. 연약한 자를 괴롭힌 부자가 당신입니다. 버럭 화를 내고 있는 다윗에게 왜 그 남의 이야기처럼 남에게 화를 내듯 그렇게 하십니까? 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무너지게 됐죠. 오늘 이 애굽에게도 그런 어떤 충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.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역사가 되고 또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지만, 사실은 그게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 쉽게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도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애굽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된 그 지난날의 역사를 말씀해 주심으로 하셨던 말씀의 그 중심이 그 애굽에게 들려져야 됐고, 또 애굽에게 들린 그 말이 이스라엘에게도 들려져야 했던 것이죠. 오늘 이 높음을 말하고 있는 이들의 결국의 끝이 유사하게 패망으로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
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권력이라는 것이, 힘이라는 것이 한편 금단의 열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인류의 타락의 시작도 어떤 멘트가 시작된 겁니까?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아니었습니까?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거다라고 악한 자가 유혹했을 때 그게 먹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마음속에 그걸 인정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감춰져 있는 것이고, 그게 오늘 이 레바논에게는 국가적으로는 이런 어떤 힘을 숭상하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. 힘과 권세를 욕망함이 그 하나님 자를 넘보는 그 어떤 욕망들이 인류 가운데 있었고, 또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. 그게 우리 삶을 타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. 이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숭상하면서도 힘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다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. 힘을 얻으면 그 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한편 그 힘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볼 줄 알 때 우리가 어느 그 긴장감 속에서 겸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.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잖아요. 높은 것 자체를 추구하는 게 문제겠습니까?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걸 얻었을 때 그 얻음이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패망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. 그 힘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그 자신으로부터도 그것을 잘 분리시켜서 힘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그 힘이 또 다른 파괴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마치 하나님 손 밖에서 사용되는 그 레바논의 그 힘은 결국 하늘에 닿을 듯 했지만 넘어진 나무가 된 것처럼, 애국도 그런 운명에 취할 것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,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힘이 우리의 겸손을 빼앗고 누군가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는 손길을 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복음의 본질인 낮은 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,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자가 진짜 높아지는 자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. 유독 특별히 오늘 이 애굽이 이러한 운명에 처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? 하나님 백성이던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힘을 숭상했기 때문이죠.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애굽의 자신들이 바벨론에 처한 포위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당장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들이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힘과 세력들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백성 산다는 게 뭡니까? 진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. 지금 과거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수르도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. 우리의 삶이, 우리의 인생이 뭘 섬기느냐가 우리 삶에 남기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. 오늘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되는 아수르의 운명이 애굽이 걸어가야 이 길이 되었다는 것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, 또 이 말씀들을 보는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섬기고 또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남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이 보이신 그 낮아짐의 길을 따라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,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살고자 하는가, 십자가로 살아난 우리는 십자가를 살아내고자 하는가,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아수르가 높은 나무로 비유됐지만 결국은 무너진 나무가 되고 넘어진 나무가 됩니다. 그러나 복음의 생명이 만든 참된 그 은혜의 나무, 십자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참된 은혜의 역사들, 그것은 영원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을 구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